네, 오늘은 인간의 책임성 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1560년에 태어나서 1609년에 사망한 자인데,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자신의 신학적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자하고, 아르미니우스파는 아르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자들로 1618년에서 1619년 네덜란드 도르티에서 열린 개혁교회 총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개혁교회에서 축출된 자들입니다. 아르미니우스 논쟁은 예정론에 관한 논쟁에서 시작되었는데, 논쟁 이후에 칼뱅주의의 유명한 5대 교리가 나왔기 때문에 5대 논쟁이라는 용어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 아르미니우스 논쟁이 개혁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5세기 펠라기우스 논쟁이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 아르미니우스 논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칼뱅 사후에 그의 예정론은 두 가지 대립적인 예정 교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는 칼뱅의 후계자인 베자가 주장한 타락전 예정론이고, 다른 하나는 타락 후 예정론이었습니다. 타락 전 예정론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인간들의 공적이나 잘못과 관계없이 선택할 자들과 배제될 자들을 미리 결정하셨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에 반하여 타락 후 예정론은 하나님이 인류가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선택하고 다른 자들은 배제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타락 전 예정론에서 예정의 대상은 아직 창조되지도 타락하지도 않은 인류였고, 타락 후 예정론에서는 이미 창조되고 타락한 인류였습니다. 칼 바르트는 두 가지 입장들이 다 사변적이지만 타락 전 예정론이 타락 후 예정론보다 올바로 이해된 예정론 본래의 의미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 전 예정설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가 세계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것과 같은 전능과 선하심과 지혜로서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대하여 또한 결단하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타락 전 예정설은 창조와 화해를 함께 고려하고, 창조와 화해 둘 다 하나님의 한 구속의 의지와 한 신적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규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당시의 신학자들 다수가 주장한 반대 이론인 타락 후 예정설은 전형적인 스콜라적 궤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실 때 그의 선하심과 지혜가 한편에 있고, 그와 나란히 인간의 구원과 멸망을 위해 결단하는 특수한 선과 의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창조와 화해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 후 예정론은 구원을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즉 플랜 A가 실패하고 난 뒤에 플랜 B를 실행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응급조치 혹은 구속적인 수리작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카톨릭교도 루터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어떤 개혁교회 신학자들에게는 이 타락전 예정설의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어떤 자들을 구원하고 또 다른 자들은 저주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력적인 하나님을 그리는 타락전 예정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본래 베자의 저자로서 엄격한 칼뱅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향 네덜란드로 돌아가 나이덴 대학의 신학교수로 활동할 때 베자의 가르침을 반박한 코르네르트의 저작에 맞서 칼뱅주의 교리를 옹호하고 그를 반박하여 달라는 암스테르담 시장의 요청을 받고 그의 글을 읽던 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기가 배웠던 것, 자신의 생각보다 코르네르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타락전 예정론의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더 급진적으로 하나님은 믿을 사람에 대한 예지,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를 미리 아시고 그 예지를 근거로 예정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펠라기우스를 연상시키는
자유의지의 교리 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격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르미니우스는 정부에 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자기들의 신조를 5가지 항목으로 구체화시켜 1610년에 항의서라는 이름으로 네덜란드와 서프리슬란드 국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반대하는 칼뱅주의자들은 반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1611년에 헤이그에서 두 파당 사이에 회합이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중재를 위한 회의가 열렸고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1618년 도르트에서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아르미니우스의 견해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르미니우스파에 의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응답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된 노력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마치 신인 협력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위해 구원을 예비하셨지만 그것은 단지 자유의지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택하는 그러한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협력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효과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같이 아르미니우스파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될 자들을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 보신 적 있죠? 이 그림은 아르미니우스파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굳게 잠긴 문 밖에서 가시면류관 쓰신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 한 손에 등불을 들고 한 손으로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이 집의 문은 문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가 윌리엄 하우 감독이 이 그림을 보고 이상히 여겨 화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화가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이 문은 안에만 문고리가 있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밖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다음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 5대 교리와 칼뱅주의 5대 교리를 비교한 도표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 자유의지 또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칼뱅주의 5대 교리는 이에 반대되는 전적인 무능력 또는 전적 타락을 주장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하고 칼뱅주의는 무조건적 선택을 주장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보편적인 구원을 말하고 칼뱅주의는 제한적 속죄를 말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성령은 효과적으로 저항될 수 있다. 인간이 의지로 인간이 성령의 역사를 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칼뱅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장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칼뱅주의는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란 말보다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칼뱅주의 5대 교리는 영문자 이니셜을 앞자리를 조합하면 튤립이라는 말이 되는데 튤립은 네덜란드 국화이죠. 그래서 영어권 개혁교회들에서는 칼뱅주의 5대 교리를 튤립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감리교는 존 웨슬리가 1778년에 아르미니우스파 잡지를 창간하고 개혁교회 예정론을 거부함에 있어 자신은 아르미니우스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언한 이래 아르미니우스파의 5대 교리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가 1778년에 아르미니우스파 잡지를 창간하고 개혁교회 예정론을 거부함에 있어 자신은 아르미니우스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언한 이래 아르미니우스파의 5대 교리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가 1784년에 작성한 감리교회 신조는 칼뱅과 개혁교회 신학의 영향을 받아 작성된 영국교회의 39개 신조에서 발췌한 25개 신조인데, 이것은 39개 신조에서 개혁교회적인 특징, 강조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예컨대 그가 39개 신조에서 제거한 제3조는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칼뱅은 이 신앙 조항이 제거되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혜택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그 신앙 조항입니다. 루터파는 아르미니우스파에 대해 동정적이었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웨슬리는 루터파와 개혁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웨슬리는 루터파의 칭호로는 율법 폐기론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개혁파의 예정론은 이 교리가 어떤 사람들의 구원은 보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은 보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의적이고 무차별한 행동을 말하기 때문에 불경스럽고 비위를 상하게 한다고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감리교회 유형을 이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칭의론에서 율법 폐기론의 위험을 본다고 하는 점에서 감리교회에서는 내용 원리가 형식 원리에 종속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요청들이 문제가 될 때에는 예컨대 예정론을 대하는 자세에서는 성서를 해석하는 기준이 인본주의적인 감각과 신비를 싫어하는 합리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루터파와 감리교도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개혁파와 달리 강조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고 합리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과 논쟁의 과정에서 루터파, 개혁파, 감리교도들은 서로에게 관대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매정하고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개혁교회 신학자들도 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어째서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루터 교도들 그리고 아르미니우스파들에 대하여 그렇게 배타적인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저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루터파와 웨슬리의 아르미니우스주의가 하나님의 무한하고 변치 않는 전능성을 고백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하는 피조물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을 주장함으로써 그들이 방금 전에 확언했던 것을 즉시 부인합니다. 예컨대 루터교는 우리가 신앙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주장할 때 인간의 행위인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칭의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부인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이 구원의 유일한 창시자라고 고백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방금 고백하고 확언했던 것을 부인합니다. 여기서 개신교의 교리적인 변질이 시작되고 우리는 감정적이거나 이성주의적인 그리스도교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신학은 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말하지만 그의 말씀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조용히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교회 신학의 자격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